기도해도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야고보서 1장 14절 쉬운 말 성경에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시험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이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러나 모든 유혹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우리의 모본이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방법을 너희가 알게 되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밤낮 금식한 후에 굉장히 배가 고프셨죠. 그걸 느끼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그때 딱 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몸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사단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넘어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시험 보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오는 환경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어떤 때냐면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두 번째는 말씀과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강하게 오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본지 오래된 거예요. 오래. 근데 말씀도 대충 보고 지나간 그때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이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을 때 그 시점에 정확히 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뭐 육체가 연약할 때 또는 말씀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사단은 생각으로 우리한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죄 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거 해라. 너 이거 필요하지?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이거 먹어.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죠. 자기의 필요를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먹으라고 하실 거야. 우리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먹으라고 하셨을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간다 이거죠. 자, 필요를 채워라.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말로 다 지금 꼬시고 있죠. 거기에 욕구를 자극합니다. 배고픔의 욕구, 그 다음에 인정욕, 권력욕. 우린 모두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이게 승화가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감정이나 욕구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드디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한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태에서 오는가?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우리도 인지를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의 악한 욕심을 자기는 이걸 성취해야겠다라는 게 가득 차면 그 유혹에 사단이 비틀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사단은 인간의 기질과 성향을 연구하며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춰 유혹을 조정한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유혹하는 게 다 달라요.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승부욕에 누군가가 저를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승부욕이 저를 유혹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식욕에 대한 유혹이 많겠죠. 어떤 사람은 성욕에 대한 유혹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사단은 거기를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인간 본성의 약점과 마음의 자연적인 경향을 통하여 역사한다. 종종 가장 큰 빚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시험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집중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디에서 공격당하기 쉬운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정말 사단은 우리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요. 무엇으로 유혹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원수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돼.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 메커니즘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 믿어라 하는 믿음이 그게 바로 미신이라는 게 미신. 죄가 들어오는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알 때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우리 많이 듣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잘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그럼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내가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참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참아지는 건지 그걸 좀 알아야지만 죄의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스타트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끌리는 것까지 괜찮은데 미혹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자, 한 가지씩 볼까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럼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요. 여기서 internal desire. 우리가 갈망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갈망.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갈망을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건 나하고 코드가 맞아. 죄로 기울어진 품성에선 그 코드가 맞다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남한테 지는 그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 성격.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제가 날를 새는 거야. 왜? 지기 싫으니까. 그 승부욕. 아주 못된 승부욕이죠, 그게. 두 번째, 욕심을 계속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젠 들어왔으면 그걸 예수님께 버릴 때 벗어날 수 있는데 버리지 않으면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죄가 탄생을 해요. 내가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행동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계속 머무르면 사망까지 간다는 거죠. 그건 요 한 단계씩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왔는데 이게 죄다 하면 우린 좌절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때문에
거듭난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temptation is not sin.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다. 죄는 시험에 굴복하는 데 있다. 마음은 제어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생각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한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단은 시험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면 그는 우리에게 떠날 것이다. 자, 저항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리한 상태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승리하는 가운데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너무 과소평가해요. 사단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 죄인이 어떻게 그걸 이겨? 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이길 수 없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와도 지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너 넘어져 봐라. 이게 아니고 7번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자,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시작 자체를 피해야 한다. 모든 감정과 욕망은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즉시 물리쳐야 한다. 근데 이 물리친다라는 것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습관 때문에 그래요. 죄로 기울어진 습관이 아무리 내가 제어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를 한 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경험 가운데서 계속 경험을 바라고 매달린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즉시 골방으로 가서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물리칠 수 없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새 마음을 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래요. 이게 요때 우리한테 하라는 방법이죠.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시험 단계에서 죄를 끊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죠. 그럼 인지를 합니다. 아, 이게 죄다. 이거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네? 인지가 되나요? 모든 사람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인지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경을 안 보고 있다. 그리고 말씀 교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너무 흐려져. 근데 우리가 매번 성경 말씀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근데 나이트장에 갔어. 그럼 마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내가 부담돼서 못 들어가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야, 생일날이지, 나이트 가자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흔들고 오죠. 왜?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인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단계는 즉시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차단이 잘 안 되죠. 차단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차단만 해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차단이 됐으면 방향이 전환이 돼야 돼. 우리가 차단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계속해서 죄에서 넘어지는 건 그 기도 가운데서 마음의 변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다른 생각으로 채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에 넘어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요 네 단계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평상시 성경과 기도의 삶을 살면 이것이 유혹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온 생각이 희미하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과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의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매 순간 의의 경험을 간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의 경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어린아이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영어로 보면요. watch and pl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사단은 죄로 공격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공격한다? 약점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약점, 남한테 지고 싶지 않은 그 승부욕, 이 약점이 저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각 사람한테 그런 약점이 다 있죠. 저는 그 약점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꺾어 놓는, 제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한순간에 꺾어지는 경험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거기에 그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나서 자기가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그게 올라와도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돼요.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이걸 저는 굉장히 경험 안에 들어간 게 너무 감사가 되죠. 자, 그러면 약점을 통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배경은 내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돌아봐요. 제가 유혹이 강하게 오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말씀과 기도가 내가 멀어지면 반드시 유혹은 너무 강하게 와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두 번째는 피곤함과 바쁠 때. 저는요, 사업을 하면서 너무 바빴어. 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사단이 저를 확 가져가더라고요. 그 승부욕을 극에 달하게 끌어올려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남을 잘 못 이겨. 그럼 날도 새지만 그 사람을 원망해. 그런 감정을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생각을 방치할 때. 하나님께 생각을 가야 되는데 생각이 이곳저곳으로 막 가. 누구를 미워해도 그냥 미워하게끔 계속 가고, 뭐 영화를 생각하면 영화로 계속 가. 이렇게 이게 생각을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작은 타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작은 죄도 요 정도야 괜찮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형제들, 자매들과 교제하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거든. 내 스스로는 아니까 자꾸 그런 자리를 피하게 돼. 그럼 이 다섯 가지, 더 많겠죠. 그런데 저는 기준으로 딱 보면 이 다섯 가지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환경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구나. 이걸 제가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말씀 연구와 기도가 없을 때 유혹은 작게 오지 않아요. 진짜 강하게 와요. 진짜 강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제자들한테 한 거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도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 육신에 대한. 이것은 평상시 습관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습관. 어떤 습관이냐면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계속 기도를 해요. 매 순간 기도를 합니다. 이게 습관으로 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느껴요.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늘의 연결, 하늘과의 연결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늘하고 연결이 돼 있는가? 이런 질문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매 순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제가 계속 경험하니까 내가 하늘하고 연결돼 있는 것을 그냥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단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은 그의 속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들은 악을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요. 이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먼저 읽고 싶은 그래서 바울 형제가 전도여행 갔어도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먼저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바쁘면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왜? 바쁘니까. 근데 그게 사단이 각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꾸 그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자, 피곤하고 바쁠 때요. 육체가 약할 때 유혹은 강하게 와요. 당연하죠. 제가 피곤할 때 누구가 오잖아요. 그럼 짜증나.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피곤할 때 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잠시 쉬어라 했던 것처럼 왜 컨디션을 자꾸만 이게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제 저는 이제 어, 어제 나무를 정정하고 그다음에 그 비닐하우스 치는 것을 가서 이제 조금 도와주고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온전하게 막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내 컨디션을 내가 조절을 못했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얘기했거든. 얘기하면서 안식일, 예비일 오후에는 내가 컨디션을 좀 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이거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분은 인간 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겪어야 할 배고픔을 그대로 건디셨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분은 몹시 배고프셨다. 이처럼 약해진 상태에서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그분께 나왔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것처럼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리스도께 접근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요, 음성도 주세요. 근데 그게 말씀하고 맞느냐? 그렇지 않고 내 필요를 지금 요구하는 것의 응답이냐? 이걸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필요한 거 뭐 좀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는데 뚝 떨어져서 이거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 이래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판단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지. 전신과 연결된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소통하여 그의 가장 깊은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통로이다. 신경계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마음의 감각이 둔해진다. 그래서 신경계의 전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몸이 찌뿌드해. 그러면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정신이 깨어나거든.
육체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약하게 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육체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대. 이게 연관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육체가 힘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져요. 그 결과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할 의지도 약해진다. 자, 바쁠 때 한번 볼게요. 바쁨과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는 현대인들은 정말 바빠요. 그리고 삶이 팍팍합니다.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거룩함이라는 건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내가 파묻혀가지고 그 물결에 휘몰려 가는 게 아니고 연어처럼 그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먹고 살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근데 생활의 염려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술 취함과 똑같아요. 나 술 안 마시는데? 근데 염려하고 있으면 술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서는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말씀 잘 듣고 연구도 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대.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우리는 이런 걸 한번 깊이 연구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험은 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시작된다. 이거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내가 말씀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시험은 잘 안 와요. 그리고 약하게 온다고. 그런데 다른 것으로 요 위에 생활의 염려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시험이 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과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치 못하게 한다. 마음이 세상 것들에 몰두되면 영적인 능력은 마비된다.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아 영적인 생각을 밀어낸다. 여기서 제가 보면요. 영적인 생각을 계속 밀어내. 이 밀어낸다라는 거 우리 많이 느끼죠. 내가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 이 생각이 가득 찼을 때는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 아무리 교제를 해도 안 들어와. 그게 다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 건강에 염려가 있어.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방치할 때요. 우리 막 생각하죠. 생각에 제어가 안 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요. 나 생활의 염려, 아이들 걱정, 이런 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모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만 이렇게 고통스럽죠? 근데 이 사람도 얘기 들으면 이 사람도 다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자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볼게요. 마음이 아무 생각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방황하지 않도록 제어되어야 하며 올바른 대상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곧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염려 덩어리예요. 걱정하고 있죠? 걱정 덩어리야. 그 사람 자체잖아. 근데 나는 항상 행복해. 나는 항상 여유가 있어. 그럼 그 사람 자체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된다. 부정한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사람은 마음을 그렇게 훈련하게 되어 처음에는 싫어하던 죄조차 점점 즐겁게 느끼게 된다.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악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이 귀한 마음에 대해 깨닫지 못한 채 일생을 살아간다. 마음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지배하게 된다. 마음의 능력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을 방치하면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잘 못 이겨요. 사실 습관 잘 못 이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잘 그걸 다른 거로 바꾸라 하면 못 바꿔요, 잘. 마음의 변화 없이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은 유혹을 용납하면 더 큰 유혹을 허락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저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실타래가 엄청 꼬여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풀까요? 저는 이 큰 거 절대 안 봐요. 작은 실타래 하나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성공이 큰 성공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작은 습관이 있어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작은 것부터 저는 바꾸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요 경험을 가면요. 큰 경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작은 거, 요거 좀 어때? 요거부터 시작해서 큰 죄도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자, 포도나무를 망치는 것은 여우 떼들, 큰 여우들이 아니고요. 작은 여우예요. 우리는 큰 것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할 때 그때부터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얼마나 적게 해도 되는가를 묻지 않는다. 최소 기준을 찾지 않고 구속주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려고 한다. 작은 죄들이 더 큰 죄로 이끈다. 작은 잘못을 용납하면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작은 하나가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습관, 그리고 남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거든. 내가 와이프는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막 얘기해. 우리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작은 거 하나부터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큰 것도 많은 사람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그 품성이 그냥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더 큰 일에서도 충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작은 부정직을 용납하면 더 큰 부정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작은 부정직은 더 큰 부정직으로 이어진다. 엄격한 정직의 원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중히 여기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부터. 누굴 도와주는 것도 내가 어린이집에 가서 그런 봉사, 그건 마음에 없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집에서 설거지 내가 먼저 할 수 있고 먼지 난 거 내가 먼저 닦을 수 있다.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죠. 자, 혼자 있는 시간에 사단은 공격을 한다 이거죠. 자, 교제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더 강하게 온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때 여자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아담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혹이 강하게 왔다는 거죠. 하와는 에덴에서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하와는 남편의 곁을 떠나 자연의 아름다운 속을 혼자 걸어갔다. 혼자 걸어갔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고 낯선 흥분을 느끼며 아무 위험도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냥 혼자 성경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말씀 들으면서 신앙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자기는 잘 사는 것처럼 또 그렇게 자아도취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아무 위험도 없다고 생각에 가득 차요. 곧 그녀는 금지된 나무를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달려가고 있죠. 마지막 때 달려가는 것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습관처럼 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서 자꾸 이건 뭐요? 그냥 우리 그냥 전화로 합시다. 줌으로 그냥 하죠. 이런 습관, 그 마음이 게으른 습관,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있고 싶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사람들은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은요, 남한테 자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 습관을 깨지를 않아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힘쓰다라는 건 뭐예요? 싫은 거라도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끌려서 할 거라는 거예요. 첫 스타트는 싫어도 해보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은 그냥 모이니까 우리 모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게. 적극적으로. 그때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 주신대요. 그 안에서 모일 때 무엇이 나오냐면 사람들한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은 그 원리를 주셨는데 내 논리로 거기 안 가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안에, 교제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찬미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칭송을 받는다는 게 뭐죠? 착한 행실을 보고 떡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저 정도가 돼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는 것을 자꾸 알아보고 싶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원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나 혼자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일 때 이걸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역이 즉시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차단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